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은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직면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직면하라. 직면하라. 유다 백성은 이 거듭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사항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 애굽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면서 나를 도와줄 대상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갈 때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곳을 피해서 전쟁터를 피해서 폴란드나 서방 세계로 피신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이 집이 학교가 병원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죠. 저는 오늘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의 참상이 담긴 기도 제목을 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신의 고향이 다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은 살아나리라 라는 거거든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다 부서졌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살아날 것이다.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때로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는 제가 희망이라는 얘기, 소망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에스겔의 선지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소망을 잃은 상황,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바로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보고 그 앞에 있는 보호자에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저를 볼까요?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광신도로 보지 않을까요? 그런 본문의 배경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아니 다 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처음 듣는 본문이 아닐 텐데 심플하지 않습니다. 살아난다니까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다 죽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살아왔는데 어떤 부분은 죽은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뇌졸중이 오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쪽에 측면 마비가 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쪽은 됐는데 저쪽은 죽은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후회해도 회개해도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큰 주제는 그겁니다.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 근데 뭘 먼저 직면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려면, 믿음이 살아나려면, 가정이, 나의 처한 처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따라 해주시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자막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문을 차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그리스어로 드나미스거든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다이나믹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게 되고 다이나믹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경이 보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디나미스로, 다이나마이트로, 다이나믹으로 임하시면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1절에서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걸 보여주려고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는 건데, 도착한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뼈가 가득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이 뼈의 특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상하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는 것에 함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뼈는 언제 마릅니까? 죽었을 때.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곳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것은 죽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인데, 죽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했다. 죄로 인한 죽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드려요. 사역 부서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목장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삽니다.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가? 예배도 드리는가? 기도만 하는가? 기도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죄로 사망에 이른 마른 뼈의 모습과 같이 오늘 골짜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심히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를 지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보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안방만 보지 않죠. 화장실도 보죠. 건너방도 보죠. 화장실에 물 잘 나오나? 싱크대에 물 잘 나오나? 샅샅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에스겔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셨어요? 이런 많은 뼈 같은 상황인 거를 에스겔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보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든지, 포로가 힘든지, 얼마나 고생인지 에스겔은 아는데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모습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사역자 중 한 분의 카톡을 오늘 보내면서 그 프로필 글을 보게 됐는데 나의 사람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예요.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끝인데 내가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작할 것인데 내가 살릴 것인데 너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만 바라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라고 수차례 들어왔는데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맞지만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 사망 권세로 붙들려 있는 너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 그거 철저히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안방, 건너방, 주방, 욕실, 베란다, 세탁실까지 다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이 집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살 수 있고 그래야 너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걸 영적으로 살아나는 비밀을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널 좀 돌아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팔렸는데 일본에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이 그 누가 쓴 책이냐면 조후현 씨라고 이 바둑의 명인 조훈현 씨 아시죠? 조훈현 씨 있습니다. 근데 그가 대국을 하면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이 화려하게 대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요. 어떻게 둘까? 근데 이런 사람도 그 이창호 씨는 그냥 FM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바둑을 두고요. 근데 이 아주 화려한 기법으로 바둑을 두는 조훈현 씨도 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바둑을 두고 패배했을 때 복귀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 바둑이 끝난 다음에 한 집 한 집 다시 한번 거꾸로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바둑 두었던 바둑알을 한 번, 두 번 되짚어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거를 어떻게 뒀구나. 아, 이거를 이때 이렇게 뒀으면 되는데, 이걸 되짚어 보는 걸 했을 때 자기가 승률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플수록 복귀해라. 패배하면 아프잖아요. 실패했는데 그 바둑알을 하나하나 다시 거꾸로 들어 올릴 때마다 후회가 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플수록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하게 말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실패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대국 때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서 살아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인물,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이후 사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에서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죠. 그 근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사도가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보다 먼저 된 사도라고 하니까 바울은 사도였던 거죠.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특징적이 있는데 사도가 됐으면 사도의 그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도가 되었고 사도 그룹으로 빨리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근데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냐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게 뭐냐면 자기 고백인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맞지.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이야.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가 경험에서 나온 것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힘들었는데 겉사람은 후패했는데 힘들었지만 나의 속사람은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 나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아라비아 3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루어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고독하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 사울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반그리스도적인 것을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의 그룹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각한 거죠. 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의 지난 세월에서 내가 불법을 행했던 것을 더 돌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 영성이라고 있는데요, 수도원 영성은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복음적 가난이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풍요를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점심은 얼마까지 써야지, 밥 먹는데 누굴 만나면 어느 정도 써야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근데 수도원적 영성이 그런 거예요. 복음적 가난,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 그래서 수도사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발적 아라비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들을 한번 되뇌어 본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한번 쭉 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쓴 책 중에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죠. 근데 로마서가 여러분 구약의 어느 책과 맞닿아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들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들은, 그 서신서들은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성경과 많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모티브가 기본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구약 율법을 보면서 이거 내가 예수하고 연결 안 시켰구나, 전통과 율법으로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게 그림자였고 실체가 예수님이었구나. 율법에는 권능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다이나마이트요, 두나미스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하니 신약에 바울이 쓴 내용들에 다 구약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했던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의 철저한 죄인된 모습을 돌아봤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왜곡적으로 봤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그 아라비아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자기를 직면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를 알아보고 나와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들을 만나고 4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직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직면 없이, 철저한 자기 반성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 내면을 마른 뼈 같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타이틀도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부인을, 자기 직면을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순 자기 직면이에요. 36장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 전에는 기록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만 했거든요. 근데 옥에 갇혔으니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룩을 불러다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바룩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죠. 그리고 바룩이 했던 일은 바로 뭡니까? 나아가서 낭독했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했습니다. 낭독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그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미가야가 은혜를 받고 왕궁에 내려가서 고관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찔리고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고관들은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말씀이 쓰여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두루마리 쭉 펼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나갈 때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찢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화로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묵상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표를 짜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설교표, 수요 예배 그거를 달력에다가 쭉 짜는데, 이사야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로 넘어왔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 근데 그 중간에 이치임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사야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딱 달력으로 이제 써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을 쭉 행진해 나가니까 예레미야를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박지원 목사님, 세담임 목사님 되시는데 이치임식인데 좀 긍정적인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사야에서 이 예언서를 좀 건너뛰고 어디 딴 본문으로 좀 갈 수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여차저차해서 그냥 쭉 갔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계속 이치임식에 함께 심판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이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이 다 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으라고 예레미야를 딱 이때 준비하셨는데 듣기 싫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왕같이 말씀을 찢은 자, 말씀을 태운 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직면하기 싫었던 거죠. 말씀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존재를 제가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죄인인데, 태생이 죄인인데, 사망의 자식인데, 예수 아니면 여전히 사망의 죄인인데, 자식인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의인들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심판이지만 회복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살아나니까 그 말씀이 싫었던 거죠. 죄인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야. 쭉 읽잖아요. 판사가 너 죄인인데 너의 죄를 사해 줄게. 나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막 심판한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꼭 이래요. 하나님은 끝에 각 장마다 그래요. 심판할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묵상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른 뼈인 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려면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내 구석구석 뼈마디마다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의지해서 내 안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죽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과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기로 들어와 루아흐 호흡으로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직면하고 말씀을 직면하고 생기, 호흡을, 성령을 직면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참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직면하기 힘들어합니다. 직면 없이 그러나 살아난 것 없습니다. 나를 직면하고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나를 선택적으로 내가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자발적 영적 가난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호흡을 대하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